성공기정표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영상은 계시록 10장의 마지막 7년과 관련해서 5번째 영상입니다. 저희 영상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채널 안에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마지막 7년이라고 하는 주제로 앞서 올린 강의들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꼭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풀고 있는 계시록 10장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0장의 7절에 나와 있는 비밀, 딴 데는 신비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자,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6번째 나팔 기간입니다. 6번째 나팔 기간에 앞으로 7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나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께서는 이것을 여기서 벌써 7번째 천사가 나오니까 여기서 벌써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휴거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성급하신 것입니다. 7번째 나팔은 11장 15절에서 부러집니다. 이것은 7번째 나팔이 여기서 불었다는 것이 아니라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이것입니다. 제가 휴거 강의에서 나팔에 대한 강의를 집중적으로 강의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개의 나팔은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없다.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나팔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7번째 나팔 소리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7번째 나팔이 불게 되어지고 나면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죠. 이 소리 내는 날, 이 날이라고 하는 헬라어 헤메라가 날들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날들. 그래서 킹제임스 흠정력 거기 보면 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좀 헬라어의 원어에 좀 가깝게 번역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날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면 이 날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7번째 날들 안에 7대접이 다 포함이 되고 있죠. 이 날들 안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비밀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비밀을 좀 보면은요. 비밀이라고도 번역해 놓고 어디는 신비라고도 번역이 돼 있어요. 이 비밀은 시크릿이죠. 신비는 미스테리예요. 7째 나팔이 불고 나면 어디는 신비, 어디는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 비밀과 신비가 굉장히 같은 것 같으면서도 또 엄격하게 다른 부분이 있죠.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시크릿은 그게 자체가 숨겨져 있어요. 정체가 드러나 있지 않아요. 감추어져 있어요.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아주 이렇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게 비밀입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게 시크릿입니다. 그런데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지도 않고 숨겨져 있지도 않고 다 드러나 있어요. 뻔히 드러나 있어요. 우리 주변에. 뻔히 드러나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고 드러나 있는 것인데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밀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10장 7절의 비밀도 비밀 시크릿이라기보다는 미스테리로 번역하는 것이 더 본문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랬으니까 비밀이 뭘까? 비밀이 뭘까? 신비가 뭘까? 신비가 뭘까? 거기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 비밀은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 비밀은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면 7째 나팔이 불고 나면 이게 모두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그랬으니까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텔레오라는 헬라어가요. 완수하다. 그 다음에 결론을 짓다. 끝마치다. 완전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7번째 나팔이 불고 나면 이 시크릿이, 이 신비가 우리 눈에 보이는데 존재하는데 감춰져 있지 않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을 알 수 없었던 것. 이 신비로운 것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7번째 나팔이 불어지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도록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계시록은 순서대로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7번째 나팔이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불어져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비밀, 신비가 전부 다 정체가 드러나고 완수돼서 다 끝마치는, 다 나타나 보이는, 정체를 다 드러내 보이는 그러한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 뭐다라는 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 그러는데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이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들 가운데서 많은 비밀이 있죠. 복음의 비밀. 성경에는 이 비밀 신비와 관련된 성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성구를 하나하나 적지는 않겠어요. 다만 우리에게 좀 익숙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밀들만 이렇게 적을 보면은요. 복음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또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 마지막 나팔의 비밀, 또 뭐가 있나요? 불법의 비밀. 자, 신비든 비밀든 전부 다 비밀로 씁니다. 또 이방인의 수가 차는 비밀. 다 비밀이에요. 많아요. 이러한 비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은 친절하게도 7째 천사가 부러지면 이거 다 드러난다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난 그 이후의 사건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지만은 대충 이렇게 봐도 이게 하나님의 비밀들 7째 천사가 나팔에 부러지면 나타나는 것들이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첫 번째로 계시록 11장 15절에서 7째 나팔이 붑니다. 7째 나팔이 불고 나면 천사가 선포를 하는데 가장 먼저 선포하는 게 뭐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래요.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시리로다. 어떤 분은 이 말씀에서 또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을 들어봤어요. 벌써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천년왕국이 세워져 버렸어요. 그분이 굉장히 성급한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천년왕국이 메시아 왕국이 세워졌다고 하나님 나라가 다 세워졌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세워진 게 아니고 하시리로다. 이제 앞으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의 나라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 이거는 헬라어죠. 히브리어는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나라죠. 천년왕국이 하도 없다고 하니까 자꾸 무천년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니까 강의 때마다 제가 이거 좀 얘기를 해요. 자, 메시아 나라예요. 메시아 나라가 세워진대요. 메시아 나라를 우리 이방인들이 이것을 천년왕국이라 그래요. 천년왕국. 자, 그리스도의 나라나 헬라어 그리스도의 나라나 히브리어 메시아 나라나 우리 이방인들이 말하는 천년왕국이나 같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나라가 세워진다고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시점인 계시록 11장 15절은 지금 이 나라가 선포되기 몇 년 전에 선포하고 있냐면요. 계시록 11장 15절이면 마지막 7년에서 후 3년 3.5년 남았습니다. 계시록을 저는 순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 계시록은 섞여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계시록 10장 마지막 7년이 시작되는 전부터는 너무너무 정확하게 순서적으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장 15절에서 이 나라가 선포되고 있다, 이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시점은 이제 3.5년을 남겨놓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3.5년이 지나고 나면 구약에서 그 많은 주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많은 하나님의 그 종들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 비밀이 이루어져요.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뭐냐? 메시아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나라가. 그리고 또 중요한 구절이 계시록 11장 18절에서 일곱 번째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들을 압축해 놓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진노가 내려요.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제는 이 죽은 자 심판이 물론 이제 천년왕국 끝에 흰보자 심판이 있지만요, 이 크리노 심판도 가까워진 거예요. 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 다음에 종, 선지자, 성도들, 큰 자, 작은 자, 이런 단어가 나오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그래요? 상 주신다는 말씀이 나오세요. 그리고 이어서 끝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게 좀 압축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불고 나면 이런 비밀들이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압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지금 대접재앙입니다. 대접재앙입니다. 대접. 마지막에 크게 보면 크리노, 요 심판 크리노는 마지막 흰보자 심판까지 가겠지만, 자, 대접재앙. 그러면 여기에서 주의 종들에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상을 어디서 받나요? 주님의 가르치심에 의하면 상은 어디서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받죠.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싹쓸 보상을 받는 이 미스도스, 이 상은요, 메시아 왕국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어질 때 받는 상급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10거울을 받고, 어떤 이는 몇 거울을 받고, 몇 거울을 받죠. 궁극적인 상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상급이지만, 영원한 상이지만 천년왕국에서 먼저 누리는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거돼서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상을 받게 되는 그리스도 심판대가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 선지자면 구약이죠. 성도하면 신약이에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가 지금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그 전에 뭐 했을까요? 부활했을 것이고 휴거했을 것입니다. 부활하고 휴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활하고 휴거해서 지금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대접재앙으로 마지막 심판이 가까운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하늘에 얼마나 많은 캠트레일들이 뿌려지면서 땅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까? 땅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질병에 걸리게 하고, 이 죽이는 일에,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일에,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이 차면 그들을 다 주님은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는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악한 사단의 이 모든 무리들은요, 종말입니다. 종말. 심판입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멸망을 시킬 때가 가까워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전부 다 비밀이 들어있어요. 복음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스도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 마지막 나팔, 다 휴거와 관련되어 있죠. 이방인의 수가 차는 비밀, 다 휴거와 관련되어 있어요. 불법의 비밀들, 이제 뒤에 쭉 나오지만, 이러한 것들이 뒤에 쭉 나열이 돼요. 언제? 일곱 번째 나팔 이후에. 그리고 나서 계시록 12장에서 그 다음에 14장에서 20장에서, 자, 이해할 수 없지만 제가 휴거에서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그냥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휴거를, 앞서 10편을 올려드린 휴거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지금 휴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활 휴거.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비밀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드디어 불법의 비밀이 드러나죠.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마지막 7년 가운데 후 3년의 대환란,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 마지막 때 대환란에 이 불법의 비밀이 드러나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 불법의 비밀들은 결국은 16장에 자, 대접 재앙으로 다 망하고 17장 18절에도 이들이 어떻게 망한다는 것, 불법의 비밀이 어떻게 망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세요. 그리고 19장에서 주님은 드디어 재림하셔서 뭘 세우십니까? 메시아 왕국을 세우십니다. 천년왕국은 계시록에 1절부터 7절 사이에만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 수없이 예언되어 있던 말씀들이에요. 수없이 예언되어 있던 말씀들이 계시록의 순서를 따라 뒤에 몇 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짧게 몇 절 기록되어 있는 이 천년왕국은 실제일 수 없다. 상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실 것인가요? 짧은 이야기지만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미 앞에서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복음이에요.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불고 나서 처음에 딱 선포한 게 뭐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불법의 비밀, 이 비밀들이 전부 다 일곱 번째 나팔이 불어진 이후에 드러나면서 마지막에 완성되는 게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 여러분, 메시아 왕국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많은 주의 종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입니다.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시기는 이 땅이 아닙니다. 메시아 나라 가야 그들은 진정으로 회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메시아 나라 가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메시아 나라는 이 땅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곱 번째 나팔이 본 이후에 이런 것들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계시록 10장 7절에서 일곱째 나팔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좀 보면은요. 자, 일곱째 인, 7인 중에서도 제가 일곱째를 좀 써보겠습니다. 일곱째. 자, 일곱째 인,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 자, 일곱째 대접. 일곱째는 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일곱째 인도 중요하고요. 나팔도 중요하고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일곱째 인 안에 나팔과 대접이 다 들어가거든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일곱째 사건 가운데는 뭐가 꼭 동반을 하냐면 번개, 음성, 우레가 꼭 동반을 합니다. 번개, 음성, 우레. 여기도 번개, 음성, 우레. 대접에도 번개, 음성, 우레. 이 번개, 음성, 우레는 어디 나오냐면은 계시록 4장 5절에 나옵니다. 번개, 음성, 우레. 그러면 4장은 하늘이에요. 하늘인데 이 땅에서 사건이 일어날 때 번개, 음성, 우레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하늘에서 지금 이 모든 사건들을 지금 총지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 음성, 우레, 일곱째 일에서는 지진이 플러스 되죠. 일곱째 나팔에서는 지진과 큰 우박이 플러스 됩니다. 그 다음에 대접에서는 큰 지진, 또 큰 우박, 이것이 플러스 됩니다. 마지막에 엄청나게 일곱째 대접으로는 이제 세상이 다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대접 재앙까지 일어나는 사건들을 전부 다 압축을 하면서 그때 다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일곱 개 인부터 7년 안에 다 떼어진다고 하지만 제가 이거 지금 계시록 10장을 강의하면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일곱 교회와 일곱 인은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100년 단위로 100년 만에 300년 만에 이렇게 일곱 교회가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지는 것처럼 일곱째 인도 100년 단위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일곱째 인 시대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일곱째 인부터 일어나는 사건들이 전 세계의 사건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나팔도 전 세계적인 사건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3분의 1, 3분의 1, 전체 3분의 1로 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적입니다. 이 두 개는 지역적입니다. 대접이 마지막 전 세계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에 이런 엄청난 번개, 음성, 우레와 큰 지진과 큰 우박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는 날들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이러한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후 3년 반 이야기입니다. 후 3년 반 이야기. 일곱째 나팔 후 3년 반 이야기. 대환란 기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 10장 7절에서는 일곱째 나팔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것이죠. 휴거도 가까웠고 하나님 나라도 가까웠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날이 가까웠으니 더욱더 근신하고 더욱더 준비하고 더욱더 마지막 때 깨어있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정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부터 아직 7년 안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이 말씀의 이정표를 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깨어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 개인의 종말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개인의 종말이 와서 내가 오늘 죽을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휴거를 사모하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있다면 이런 걸 다 보겠지만 드러날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지 못하고 우리는 죽을지라도 내가 이러한 것을 믿고 마지막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고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준비하다가 내 개인의 종말로 먼저 이 땅을 떠난다면 우리는 무슨 소망인가요? 부활하는 소망이 있죠. 부활을 하는 거죠. 부활해서 휴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휴거가 언제 일어날까? 8월에 일어날까? 9월에 일어날까? 내년에 일어날까? 이것을 바라볼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깨어있는 게 중요해요. 성경은 우리가 성경 그대로 성의 계획대로 진행될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시대까지 살아남느냐 아니면 그 전에 죽느냐가 관건이지 말씀은 그대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계획의 순서를 따라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휴거가 오늘 날까 내일 일어날까 휴거에 대해서 집중하는 분들의 말씀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이 땅에 코박고 살 때가 아닙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때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정말 가까이 온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 또 우리 앞에 다가오는 휴거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신 이 복음의 이 모든 비밀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이 땅이 우리 앞에 다 드러나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경고로 듣고 오늘도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또 채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